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44절에서 5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수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숨겨놓은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뜻을 헤아려서 깨닫는 일을 무리들에게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따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들어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귀가 있어서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날 이후에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보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처럼 갖기 어려운 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그 사람이 보물을 갖게 되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아주 귀중하다라는 것이죠. 이 보물은 귀중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은 내 인생의 보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빼앗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자기 인생의 보물을 누가 빼앗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물보다는 조금 낮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명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정말 귀한 상품을 요즘 사람들은 명품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명품 가방, 명품 팔찌, 명품 구두. 자, 이 명품 세일에 아줌마들 중에서는 그날만 기다리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명품 세일을 한다라는 광고가 뜨면은 일찍이, 새벽 일찍이 나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물을 차지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감을 비유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 여정을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일은 보물을 발견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대박 사건이 터진 것이죠.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넘치는 행복감이 어떠한가를 오늘 주님은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보물을 발견한 엄청난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44절에 보면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45절에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는 그물로 고기 잡는 어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귀한 보물을 발견하기, 또는 진주 장사가 최상품 진주를 발견하기, 어부가 만선을 이루고 좋은 고기를 골라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들이 굉장한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유하려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데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다가 어느 시점에 내가 교회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는 증거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기쁨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처럼 기쁨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희락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희락은 그냥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즐거운 것이 아니고 영혼이 즐거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희락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보물을 얻으려고 내 모든 것을 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보물인 예수님과 이 천국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오늘 그 질문에 한번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은, 첫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크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기쁨이 크다. 기쁨이 크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인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4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즉 천국은요, 보물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어떤 보물이냐? 숨겨놓은 보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아무나 눈에 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았지만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호미 같은 것을 가지고 땅을 팔고 일구다가 속에서 뭔가 걸린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처음부터 야, 이거 보물이구나 깨달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영적 진리가 이러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올 때에 그가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그가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문에서 밭에서 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내 이웃이 다니는 교회 모임에 한번 가보거나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이 나를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살리는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이 내가 보물을 발견했구나 깨닫기는 극히 어려워요. 물론 첫 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깨달아요? 그가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간증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도 밭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하던 호미가 밭에서 일하던 호미가 뭔가에 탁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지? 이게 뭘까? 좀 이상한데? 그래서 밭을 계속 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 생활에 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금덩어리 아니냐? 이 금덩어리를 찾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좋잖아요.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여러분,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맞는가 알아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호미가 자꾸 뭐가 걸린 사실이 있었나요? 자, 호미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호미에 뭐가 자꾸 걸린 사실이 있었나요? 이게 뭐지? 돌멩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파서 보는데 아, 이거 돌멩이가 아니네. 금덩어리네. 눈이 엄청 커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이 내가 캔 것이 돌멩이인가 금덩어리인가 잘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돌멩이라 하면은 누가 넣은 것은 집어 넣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호미가 턱 하고 친 거잖아요. 금덩어리라면은 분명히 누가 넣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호미에 금덩어리가 걸렸다 하면 누가 넣어 놓았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뭘 보긴 했는데 그것이 금덩어리라는 것까지 알아보지 못하고 돌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밭의 일만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파보기 시작합니다. 자, 돌멩이하고 금덩어리는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더 안 파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파봐야 되는 거예요. 파보면 파볼수록 금덩이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멩이처럼 보였지만은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고 설레는 가슴을 안고 뛰어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 45절에는요, 예수님이 진주 비유로 이걸 다시 설명합니다. 자,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말씀입니다. 예.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니까 진주를 사러 다니는 장사치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주 비유는 조금 전에 44절에 설명한 땅 속의 금덩어리와 설명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덩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처음에는 밭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무엇인가 걸리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고 파보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는 그 상인이 수많은 진주를 보아왔어요. 왜? 진주 장사니까
진주를 사고 파는 사람이니까 진주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진주는, 자, 그가 그동안 보아왔던 진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동안 그가 보아왔던 진주는 거의 다 가짜 진주를 보고 다닌 거예요. 모조 진주를 보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조 진주는 이미테이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이 중국에 가면은 짝퉁 시장이 있어요. 이 짝퉁 시장에 가면은 진품과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른 보면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진주 장사는 진짜 진주를 만난 거예요. 정말로 아주 귀한 진주를 만난 거예요. 전문가가 그것을 보고 알아보면은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모릅니다. 야, 이거 진짜구나. 자, 저는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기쁨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은, 야, 이거 정말로 귀한 진주구나. 정말로 귀한 보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을 살다가 그 여정길에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도 있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물과 값진 진주를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인 것이에요. 이 무거운 죄짐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다 피곤한 것입니다. 왜? 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버겁습니다. 힘겹습니다. 좌절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종노릇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항상 절망으로 밀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죄의 종노릇이 뭐냐 하면은 속도록 땀 흘려 일하고 땅에서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일을 죽도록 하고 가짜 진주만 수없이 만나고 금덩어리 못 만나고 진짜 진주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는 이 금덩어리를 발견했다라는 것, 그 보물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기가 우연히 밭에서 금덩어리를 발견한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밭에 금덩어리를 숨겨놓은 것을 발견할 따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우리 인생의 밭에다 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밭을 파보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숨겨놓은 보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이렇게 47절부터는 예수님께 또 다른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자, 48절이죠. 그물이 가득 찼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이제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과거에 바닷가에 간 적이 있어요. 바닷가에 새벽에 나가 산책을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고기를 잔뜩 쌓아놓고 선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기가 예쁜 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손으로 만져보려고 했어요. 손으로 갖다 대려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제 손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아유, 아주머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기 만지면 큰일 나요. 그래. 그 고기 만지면 독이 손에 올라서 독에 손이 퉁퉁 부어오른대요. 그 고기는 절대로 만지면 안 된대요. 자, 이렇게 못 쓰는 고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48절에 보니까 그물이 가득 찼어요. 해변에 끌어올렸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고 있어요. 그날 아주머니가 한 일이 그걸 한 것입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려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생선은 다 그릇에 담고 쓸모없는 것들은 깡통이나 플라스틱이나 잡어 같은 것을 다 담아서 내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못 쓰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농부, 상인, 어부 모두 다 안목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눈이 열렸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눈이 열린 사람하고 눈이 닫힌 사람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하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드리는 예배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주가 엄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 주간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삶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러한 평안과 희락이 여러분 거 맞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기쁨이 없는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밭을 더 파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계속 파면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호미에 뭐가 걸렸는데 이 밭에는 돌멩이밖에 없네. 그냥 그 일을 그만둔 것이라면은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의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희망, 희락과 평강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발견한 사람, 진짜 진주를 발견한 사람, 그물에서 좋은 생선을 가려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 진짜 유수를 만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기쁨이 매우 크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 진짜 진주를 발견한 사람, 그물에서 좋은 생선을 가려낼 줄 아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큰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헌신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헌신이 크다. 예,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그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 뭘 하고 있어요? 보물을 발견하면은 보물이다, 보물 봤다, 신 봤다 하고 크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제자리에 다시 숨겨놨어요. 다시 흙을 다 덮어놨어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덮어놨어요. 왜냐? 함부로 발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빼앗길 염려가 매우 큰 거죠. 발견할 때, 숨겨 놓을 때,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말씀한 산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 이 산소망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굿뉴스를 들은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내 걸로 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44절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보물을 자기 소유로 넣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과정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맨 처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죠. 곧바로 야 보물이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1단계였어요. 2단계 두 번째는요, 그 보물을 발견한 다음 조용히 다시 그 보물을 땅에 넣습니다. 감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 밭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집에 가서 아내와 긴밀히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뭐라고 말해요? 아, 여보, 나왔어요.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 왜 벌써 일을 다 끝냈어요? 그런 일이 좀 있어. 이리 좀 들어와 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부동산을 다 처분합시다. 지금 다 처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요? 갑자기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제정신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가서 일하는 밭 있지? 그 밭을 우리가 통째로 사야겠어. 아니, 뭔 돈이 있다고 그걸 사요? 아니야, 그걸 사야 된다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요? 아내는 이 남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제정신인가, 남편이 뭔가 이상해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은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도 그 밭을 사야 한다고 아내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야 된다고 하고 아내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자고 말할 때에 포인트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 보물, 그 금덩어리 한 덩어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과 나, 우리 가정의 흥망이 그 밭을 사는 데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내, 남편은 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는 무슨 차이일까요? 보물을 본 사람과 아직 못 본 사람의 차이잖아요. 보물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엇갈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드디어 말을 합니다. 왜 밭을 사야 하는지, 여보,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오늘 밭에 일을 하는데 호미로 땅을 파는데 뭐가 딱 걸렸어. 그래서 계속 파봤더니 글쎄 와, 엄청난 금덩어리가 나왔어. 지금 그 보물이 흙 속에 숨겨져 있다고. 당신 내 말 알아듣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이 부부가 이야기할 때에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만 들리게 조용하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긴밀한 속삭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듣기라도 할까봐 조용하지만은 흥분과 설레임의 대화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남편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더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엄청난 비밀을 간직한 그 부부가 자기 모든 재산을 정리합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세간들로 아끼던 것을 모두 팔아 넘깁니다. 그때 이 부부가 잠깐만, 이걸 우리가 왜 하지? 좀 아까운데 이 생각이 들까요?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엄청난 든든함과 설레임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팔아서 이제 법적으로 그 땅 문서의 실제 소유자가 우리의 명의로 되기만 한다면은 그야말로 대박이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할까요?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헌신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재능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드릴 때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드리는 것이 그 대가로 받을 것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5절 진주 상인의 비유도 같은 것입니다. 명품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도 그래요.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 그 안목으로 식별하여 진짜구나. 자, 그렇다면은 망설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 그 다 팔아서 그 명품 진주를 내 손에 넣을 때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46절의 값진 진주는 진주의 엄청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명품 진주를 소유한 사람의 얼굴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밭을 산 기쁨, 진주를 손에 넣은 기쁨, 정확한 계산과 큰 확신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가진 이것을 다 집어넣어서 저것을 살 때에 과연 이익인가 손해인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엄청난 이득이 떨어진다 확신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게 전부가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어서 그것을 가졌을 때 그 든든함과 뿌듯함과 넉넉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 주의 복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은 얼굴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기쁨이 매우 큽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 진주를 발견한 사람, 그분에서 좋은 생선을 가려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그 보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큰 기쁨을 누리며 진정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보물이 보였습니까? 언제 그 보물을 발견한 기쁨이 싹이 텄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 옆에 드리는 헌신이 아깝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지만은 현재에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 마지막 날 가장 크게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그냥 들어갈 사람은, 그날 들어갈 사람은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매우 크며 즐거이 헌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물을 발견하십시오. 진짜 진주를 발견하십시오. 그물에서 좋은 생선을 가려낼 줄 아는 바로 눈이 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큰 기쁨을 누리며 진정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매혹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언제 그 보물을 발견한 기쁨이 싹 텄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아깝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왔음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시면 현재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 가장 크게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밝게 보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 진짜 진주를 발견한 사람, 그물에서 좋은 생선을 가려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보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큰 기쁨을 누리며 진정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